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보겠는데요. 읽기는 6장에서 2절, 7장에서 2절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배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2017년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을 볼 때 로마서 8장은 5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있듯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보는데요. 다른 성경학자들이요, 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마치 구약의 로마서 8장과 같이 중요한 그런 본문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벌츠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 심장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셔가지고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기회가 오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중요한 본문 말씀을 특별히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과 7장을 한꺼번에 다 보기는 양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6장과 7장을 계속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연결해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주님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딱 그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서 읽지 않습니까? 6장 보고 7장 보고. 근데 제가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요. 6장 따로 보고요. 그다음에 7장 따로 보고, 그리고 서로 두 장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6장하고 7장하고 서로 공통되는 주제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공통된 주제 3가지 있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군요. 제목 하나님 생각, 복, 기쁨. 이게 이제 3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함께 볼 키워드는 하나님 생각입니다. 사무엘하 6장하고 7장은요, 다윗 왕조에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정황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왕조이고요. 반면에 다윗 왕조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흥한 그런 왕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공동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었던 사울 왕조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 왕조는 부흥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6장과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용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요, 그리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싸움과 전투를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막 발버둥 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멸망을 결말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아주 목동으로부터 보잘것 없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다윗의 왕을 삼으시고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 다윗 왕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생각,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어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 성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컫는 바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한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뭐 아스돗, 가드, 에글론과 같은 이런 도시를 옮겨 다니는데요. 이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스돗에서는 다곤의 신상이 막 넘어가 버리고요. 블레셋의 그 우상이 막 넘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드에서는 독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리고 에글론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5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큰 재앙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면은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오늘 보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 지역에 근처에 있는 그 성읍에 이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 국경 지역에 있는 바로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에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그러들면서 하나님이 잊혀졌던 그런 환경, 그 정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과 7장 사이 정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조는 점점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특별히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역의 중심지가 빼앗기면서 점점 그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무역도 안 되고 또 그리고 국력도 굉장히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 어찌 말하면은 괴멸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바로 이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죠. 위기의 상황을 누가 이어받은 거냐면은 다윗이 이어받은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초래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증거궤 있죠. 이게 하나님의 궤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를 증거궤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라고 할 때도 있고 여호와의 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궤가 지금 이스라엘 중앙부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회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 퇴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시면요, 또 한 가지 또 좀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방법 있죠. 다루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까먹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들 있죠. 그것도 이 궤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것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채와 또는 메어서, 이게 그 레위인들이 메어서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성물들은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메어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수레에다가 메어 올려가지고요, 빨리 이동시켜가지고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궤를 안착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됩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그걸 끄는 소가 뛰죠.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러자 그 수레를 몰고 있었던 울사가 잘 몰랐어요. 그 궤를 손으로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사를 치셔가지고 죽게 돼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다윗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려던 것을 멈추고 그 아미나답의 집,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잠깐 머물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까먹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오는 이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이 다윗 왕조 가운데,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생겼던 위기와 또 그런 불안정한 것들, 또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떤 영적인 요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인간은 평안과 생명과 보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생각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적어해 볼게요.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가요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음정이 또 틀렸네요. 이런 음정이 틀렸는데, 예,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 가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경건하지 못하게. 예. 그러면서 한번 시켜봐야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혹시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한번 보시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내가 그분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딱 보시면서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네, 좀 닭살 오르시죠? 예, 좀 느끼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이 굉장히 짧은 곡조인데요. 그리고 짧은 고백인데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배우자를 생각하니까 배우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예.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해서 붙여서 해봤더니 예, 주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떠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번에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이 안 좋아서. 예. 하나님이 좀 차는 듯한 느낌 드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우리의 미래가 진짜 진정한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멸망을 하느냐, 그 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도전하신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매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히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 또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면 6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은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평안한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도전하고 계세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그 적들을 다윗으로부터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뭐가 깃들었습니까?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 왕이 전쟁 더 이상 안 하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을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 뭔가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사기 사이클. 예, 사사기 사이클이 뭐냐면은 사사기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사기를 살펴보면은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그래가지고 적이 침략한다든가 아니면 병이 든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하니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근데 평안이 찾아왔을 때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와요? 하나님께 징계하셔가지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간구하고 사사 보내고,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 게 사사기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첫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궁에 있을 때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 왕은 어땠는가를 보면은 다윗 왕은 평안할 때에, 평안히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평소에 평화가 찾아왔어도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는 어딨냐?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허름한 보잘것없는 텐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백향목으로 만든 그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네 마음은 아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나는 집에 제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닌 그가 생각했던 그 생각 있죠. 그게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만은 받으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세요. 그게 7장에 나옵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조건 없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다른 언약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소중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왜 주셨냐?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희들 어려울 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필요가 필요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에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집안에 별 문제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기틀이 마련된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미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7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사무엘하 6장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궤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오베데돔은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려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도 안 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엄격결에 그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그 오베데돔의 집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번창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가정 가운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자에 보면요, 여러분 이 한자를 성경과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한자가 원래 상형 문자잖아요. 원래 한자가 생길 때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뭐 창조기사라든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자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복자를 보시면은 복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복자 보이세요? 좀 안 보이시더라도 좀 보세요. 보면은 왼쪽에 부수가 있는데요. 그 한자 중에서 왼쪽에 볼씨 같이 생긴 이 자 있죠? 이 자는 항상 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글자예요. 그래서 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냐면은 한 사람, 입구는 보통 사람이 입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사람이 받전 있죠. 이거는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에덴 동산에 함께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근원적인 복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그때 참된 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한자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 부하다 할 때 부자도 또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하다 보시면은 한 사람이 지금 밭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이죠. 근데 위에 뭐가 있냐면은 지붕 같은 게 덮고 있어요. 지붕 같은 게. 근데 위에서 덮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지붕으로 덮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의 터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상과 같이 이렇게 감싸주시고 있어야지, 덮어주시고 있어야지 인간이 그가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에서 참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참된 행복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오늘 보시는 성경 말씀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또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복하면은 팔복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다 보진 않고요. 첫 절만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못 많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문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팔복을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예.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건 심령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가난해요. 왜 그들이 복되냐? 그들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어떤 선행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복될 수 있는 건,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 참된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이거든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전체가 알려주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다 응답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6장에서 보는 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에서 복은 말씀에 대한 복을 얘기하십니다.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복들은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키면은 네가 순종하면은 살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언약이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준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은 조건이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냥 거저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리고요, 다윗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되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 삼아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좋아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안 갖고 싶으신가 보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겠대요. 명성을. 네.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명예를 주시겠대요. 그리고요 굳건한 나라를 주시겠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안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더운데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여러 사회 갈등 가운데 또 그리고 세상에 들리는 어떤 난리의 소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안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보호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부자 관계의 약속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와 네 후손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자 관계의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라고 주권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약속 중에서 이 언약 중에서 부자 관계 약속이 가장 최고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런 부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께 다 내게 되는 그런 복이 옵니다. 원래 부자 관계 가운데서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상속받아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부자 관계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셨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막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언약의 복을 주시니까 이 다윗이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7장 29절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여러분 복을 간구하는 거죠. 그잖아요. 기복주의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 분의 겨우니까요. 한편으로는 막 정신이 없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의 기도를 함과 동시에 뭘 하냐면은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나와 우리 집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복에 대한 간구가 생긴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약의 복,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추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복을 좀 우리가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쁨,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괴가 이제 처음번에는 실수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모셔옵니다. 두 번째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괴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 14절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돼 있죠.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겨워서 이 춤을 추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네, 기쁨이. 여러분들 슬플 때 춤추세요? 슬플 때 춤추면은 그건 정신병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춤을 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괴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이제 부흥사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성도님들 보면 특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춤추기 참 어려운 분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예, 춤추고 싶어도 춤이 잘 안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경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막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흑인 그 예배 때 막 춤추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분들이 춤추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찬양 인도자라든가 아니면 부흥사분들이 이렇게 멘트를 하는 적이 있대요. 뭐냐면은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었다. 당신도 그렇게 춤을 춰야 하지 않겠는가? 네, 사람들 앞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이제 다 일어나서 신나게 춤춥시다. 예. 이렇게 이제 다윗을 빗대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춤춥시다. 그래서 뭐 막 춤을 추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춤은 어떤 성격의 춤이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데 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전후 문맥 가운데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부연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잖아요. 그럼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을 합니다. 6걸음 가면은 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춤을 추고요. 근데 그런 걸 반복해가지고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셔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 다윗이 무엇을 입었냐면요, 14절 뒷부분에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에봇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은 왕복을 입죠. 근데 다윗은 일부러 배 에봇 옷을 입어요. 이 에봇은 누가 입냐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예배하는 자로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실패했어요. 두 번째 모셔올 때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많이 고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까?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면서 한 게 뭐냐? 6걸음 갈 때마다 한 번씩 제사하고 춤을 추고, 옷은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에봇옷을 입고 그렇게 오면서 거룩한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서 6걸음을 갔다가
잠시 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굉장히 좋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써니 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시더라고요. 다윗은 그의 힘을 다하여 6걸음을 갔고 그 후에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멈춰섰다. 그가 또 한 번에 6걸음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사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은 굳이 6걸음 가다가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이런 식의 굉장히 길고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왜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을 맞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6걸음 가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저는 그 다음 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지만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왕이지만 주 앞에서는 하나의 인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거룩한 춤을 춘 겁니다. 여기서 춤은 다른 데서 춤추는 거를 묘사하는 그 단어하고 달라요.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는 특별한 안문을 모르겠어요. 어떤 안문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만 그 춤춘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쁨을 드러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춤을 자기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춘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 얼마나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춤을 추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건 예배자의 기쁨인데 준비하고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어색해가지고 춤은 출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준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심령은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영락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공동체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걸치면서 다윗이 그 성으로 옵니다. 아마도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다윗성에 딱 들어와서 왔을 때 그의 안에 정말 환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 육체적인 피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춤을 추는데 그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데요. 뭐냐면은 그가 입었던 옷이 그의 기쁨의 춤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옷이 막 들썩들썩 벗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은 그를 천박하다라고 비방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비방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구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배가 참 충만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운이 넘칠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의 모습, 이런 기쁨이 충만한 다윗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끝으로 이제 사무엘하 7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절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해주셨는데 미래에 더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은 22절에서는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세상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씀, 이 기도, 이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것이 비전이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게 바로 이 사무엘 7장 27절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현실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추구하고 그 실현된 모습을 보는 과정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추구할 때 그 비전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성도의 기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나는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세상적인 그런 소유나 아니면 뭔가 선행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 주실 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도의 기쁨, 우리가 혹시 세상의 유흥이나 또는 아니면 세상의 쾌락, 그걸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걸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가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